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세상의 헛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채우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에게 있는 참된 평안과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양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을 간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에 급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찬양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며 우리의 구할 것들을 아뢰기에 급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조르는 일에 급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나의 자아 욕심과 쾌락을 향해 있던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절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다른 것을 향해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내 구주 예수를 더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가까이 가까이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내게만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목마름을 갈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곳을 헤매고 다녔습니까?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업적을 쌓으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취미 생활 속에서 우리의 쾌락과 유희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주 잠시만 갈증시켜 줄 뿐입니다. 돌아서면 또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보다 더한 갈증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영원한 생명수만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입술의 고백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그 어떤 것을 찾아 헤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우리를 지금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며 우리의 실제 몸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찾고 주님을 또 찾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 찾아다니는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수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생명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수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고 그 생명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며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참되게 갈증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목마름을 오직 주님께로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살면서 무뎌지고 둔탁하여지고 강팍하여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영원한 생명 얻어들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로만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께로만 우리의 귀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을 장악하며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만 다시 살펴보면 욥기 3장 들어오면서 큰 고난으로 인해 죽음을 소망하게 되었죠. 그렇게 죽음을 소망하자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17절 이하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곳은 이렇게 반복해서 그곳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그곳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욥은 고난을 당하자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하게 되었고 죽고 싶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들은 대림절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교회력을 교회의 달력으로 삼는 그렇고 있는데 그 교회력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대림절은 크게 두 가지의 임재를 기다린다고 했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초림은 바로 성탄의 사건이죠. 재림은 다시 오심의 사건인데 그 둘 중에는 다시 오심이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고 다시 오심의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대림절이 우리가 따르는 모든 교회력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인데 그 이유는 바로 대림절 신앙,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본질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셨죠.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비유들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 앞에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 비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믿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령이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이 종말이라는 말이 사실은 근데 굉장히 오해되고 왜곡되었죠. 많은 이단들이 그 말을 사용하면서 종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 지구가 사라지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가 무너지고 우리 모든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태양계가 사라지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들만 떠올리죠. 사실 종말이라는 거는 종말, 그러니까 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가 끝나야지 새로운 것이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발전되고 개선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인 거예요. 생활의 방식도 다르고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새로운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새로운 곳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끝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끝날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 있죠.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란 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뭐 이렇게 벌 주는 걸 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심판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나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에는 심판이 있죠. 그리고 그 종말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날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심판 날이기도 하며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도 하죠. 바로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아까 앞서서 제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신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야 회개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외침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바리새인들의 어떤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고 정죄를 받아서 결국에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도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고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종말이죠.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현대 신학계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할 일은 죄 용서를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구원, 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 용서를 믿고 구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 내려놓고 오직 죄 용서와 구원,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연대기적인 역사 이해라고 말합니다. 연대기라는 게 뭡니까?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고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역사 이해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나는 과거의 나의 어떤 과거에서 계속되었던 나의 모습의 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미래는 현재의 모습의 축적인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미래에 어떤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역사입니다. 뭐 나라도 마찬가지도 어떤 나라가 있으면 과거엔 어려웠지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현재 잘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면 미래에 잘 살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연대기적인 역사 이해입니다.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을 아주 열심히 살아요.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살고, 지식을 쌓기 위해 열심히 살고, 권력과 명예를 쌓기 위해 열심히 살고, 인맥을 쌓기 위해 열심히 살아요. 바로 연대기적인 역사 이해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역사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역사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연대기적인 역사 이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 이해는 뭐냐면요, 미래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가 현재로 침투하는 역사 이해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뭔가요? 정해져 있어요. 종말, 심판, 하나님 나라. 그 미래를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 그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 이해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현재 삶에도 역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인간관계를 쌓는 일 위해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잖아요.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심판의 조건이 우리의 돈입니까?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인간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선을 많이 행했는가도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살까요? 바로 열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과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최우선을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이해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종말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연대기적인 역사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미래를 더 나은 미래로 말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의 역사 이해는 그런 연대기적인 역사 이해가 아니라 미래가 정해져 있는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그 역사 이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현재의 삶을 그 종말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삶이 행복해져요. 모든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돼요.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평안과 자유로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업이 좀 망하면 어때요? 건강이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종말이 준비되어 있는데 종말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약속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좋은 집을 샀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그런 집이에요. 근데 집을 계약하고 이제 입주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한 달 뒤에 입주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한 달을 기다리는 삶이 막 즐겁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은 부엌은 어떻게 꾸며야지. 그리고 벽지는 뭐를 발라야지. 가구는 뭐를 어떻게 놓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 달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집만 생각하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평안을 누리는 곳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죠. 구분된다,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어설프게 비슷하고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 거룩한 겁니다. 하얀색과 검은색처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확실히 구분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확실히 다른 겁니다. 마치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가 써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둘은 같은 면상에 있죠. 같은 지면상에 있죠.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 같은 지면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그런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마치 하얀 종이에 회색 글씨를 쓴 것처럼 희미한 게 아닙니다.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를 쓴 것처럼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다른 역사 이해를 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니 현재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인간관계 쌓고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가지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될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또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떤 곳일까요?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은 악한 사람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는 곳입니다. 악이 뭘까요? 악. 성경에는 죄가 나오고 악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악을 별로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비슷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죄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다 섞어 씁니다. 죄랑 악을 비슷하게 이해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죄와 악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뭐냐면 죄의 열매인데 바로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잘못들, 실수들 뭐 그런 것들을 악이라고 해요. 그 주기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잘못도 악을 의미해요. 즉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범죄는 성경에서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잘못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란스럽죠. 우리는 피해를 봅니다. 우리의 주변에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맨날 뉴스가 그냥 그런 사람들의 소식으로 도배가 되고 우리 서로의 입방아에 오르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의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런 도덕적인 잘못 때문에 세상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악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죄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죠. 바로 악은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악을
쉽게 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덕적인 잘못을 쉽게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크게 망설이지 않고 악을 행할 겁니다.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을 범할 거예요. 네. 그러나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목사님들, 그다음에 교회 재직자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상에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잘못 범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역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뭐 신앙생활이 없는데도 여기저기 기부하고 남들 돕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는데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마피아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조폭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항상 도덕적인 잘못 실수들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아무런 가책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악을 그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 사람이 악인지조차 판단도 못하는 겁니다. 조폭에서 살던 사람들, 막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뭐 마약 팔고 사람들 죽이고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런 걸 뵀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조차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가 선하게 살고 싶지만 선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노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너무 도덕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뭐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의범절 교육, 도덕 교육을 잘 받고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주 도덕적으로 예의범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 사람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악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아, 저 사람은 선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거야. 뭐 반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할 거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악하지?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네? 저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많은 걸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네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선과 악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난 선과 악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에 설교 시간에도 봤듯이 야곱, 요셉, 사실은 뭐 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선과 악을 보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를 보시고 그들의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살아온 어떤 배경이 너무나 악한 곳에서 자랐는데 믿고 나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악은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는 사실은 선하다는 뜻도 있지만 좋다는 뜻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톱이죠. 아, 좋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니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토브.
좋다는 거는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저는 고수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내도 뭐 좋아하진 않지만 먹어요. 근데 애들은 끔찍히 싫어해요. 그게 비누 맛이 난대요. 이거는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호예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요 고수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고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고수는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결혼 제도가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거, 선한 거는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 문화에 따라 변하고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결혼 제도 성경 시대만 봐도 일부 다처죠. 그때는요 일부 다처가 선한 거였어요. 일부 다처가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노동력이 제일 중요한 시대잖아요. 나가서 사냥을 하려고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목축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뭔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하면 큰일 나죠. 뭐 아직도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부 다처를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악한 걸로 생각해요. 뭐 범죄로 여기는 곳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뭐 일부 다처를 허용하진 않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대는요.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오히려 많아서 걱정이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아도 컴퓨터, IT, 뭐 로보트 이런 것들 다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게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악한 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선과 악이라는 문제는요. 문화와 시대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선과 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무단횡단. 저는 사람들하고 횡단보도를 만날 때마다 좀 난처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무단횡단이 선한 겁니다?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무단횡단을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시간이 중요한 시대에 차도 안 지나가는데 걷는 게 경제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무단횡단이 선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그래도 차가 아무리 안 지나가도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있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을 거면 왜 만듭니까? 법을 하나둘씩 어기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법이 왜 필요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단횡단이 악이에요. 신호를 지키는 게 선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독일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무단횡단은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10명 지나가면 3명은 무단횡단 선이야 그러고 자신 있게 지나가고 한 3명은 악이니까 건너가야지 말아야지 하고 탁 서요. 한 3-4명쯤은 망설여요. 눈치 봐 가지고 갈까 말까. 네. 그것처럼 가치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중심을 보고 판단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